어제 저녁에도 저는 평생 새벽 기도와 자정 기도를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지켜오는 사람인데, 어제도 자정 기도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도 들어갔으니까, 작금의 언론 보도나 식당에서나 335 모여 앉으면은 나라 걱정하고 대통령 걱정하고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가 온 지구촌을 달구어 놓은 이야기가 주 언어의 메뉴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다 그 많은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오늘 귀한 아들 기도한 것처럼 전부 돌을 들고 던지는 말들이 99%더라고요. 그래, 이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내용을 접목시켜 보니까,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게 어제 저녁에 묵상된 내용인데, 주님은 여전히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 모두가 돌을 들고, 이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한 법이다라고 할 때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몇 자 글씨 쓰시고 딱 한마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들랑 치십시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죄가 없겠는가예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리고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현장 범죄자에게 정죄를 하지 아니하는 이 메시지가 어젯밤에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인을 용서해라, 죄인을 뭐 범죄를 한 행위를 갖다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고, 죄는 정말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목시켜 봤습니다. 감사의 달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아멘. 이게 우리 주제라. 막 거두절미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하루 열고 하루 닫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자녀의 삶의 본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기둥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한 기둥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한 기둥은 세리라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의 몫이고, 세리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자의 몫으로 기둥처럼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내용은 정반대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저는 최고의 신앙인의 용어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다고요. 객관적인 입장에 볼 때에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이 없다고요. 보세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라면 이 하르팍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남의 것을 탈취하다, 늑탈하다, 빼앗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절대로 남의 것 빼앗은 일도 없고 늑탈한 일도 없고 탈취한 것도 없고, 얼마나 멋진 신앙인입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이 불의, 이 아디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죄의 총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지구촌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입니다. 놀랍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합니까? 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 신앙인이 없다니까요. 11조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거의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분에게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객관적 입장에서 완벽한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의 이 마음을,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의 기둥인 세리의 기도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단말이 없어요. 한마디뿐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유구먼입니다. 말을 바꾸게 되어지면 나는 역설적 말하면 나는 남의 것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탈취한 것도 많습니다. 사기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돌아보니 내 삶은 허물투성입니다. 차마 입을 열어 말을 못할 정도로 불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간음, 우리 주께서 말씀한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 한 자라 했는데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었습니다. 역설적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일주일에 금식 못했습니다. 11주도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유구먼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딱 한마디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신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완벽한 신앙인인 이 바리새인에게는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는 이 세리에게 마음을 열어 응답받고 내려갔다고 축복을 했겠습니까? 이게 66권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거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모두 너도 나도 지위 고하를 물어하고 다 돌들고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완벽한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삶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도 내용 서서,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서서, 그 다음에 따로, 이 11절 말씀 내용 서서 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주의죠. 언제나. 근데 우리 삶의 중심에는 독불장군이 없다고. 인간사는 더불어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너 없이 나 없거든요. 아멘 좀 하소. 너 없이 나 없단 말이에요. 이 인간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철저하게 개인주의 대변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는, 이게 무슨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의 총칭입니다. 언제나 나는. 교만의 대표적인 언어가 나는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저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다른 머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 이게 뭡니까? 자기 우월주의. 네. 언제나 모이면 둘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나는 너보다는 낫다 라는 자기 우월주의. 그 다음 말씀은 같지 아니하고 라고 또 이어지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교법이죠. 난 너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겠냐는 겁니다. 이름을 자꾸 거명해 죄송하지만은 이 최순실 씨의
살아온 세월들의 내용들을 지금 언론이 미주알 고주알 안방으로 전달하고 있는 99%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 총칭으로 너희들과 난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딱 한 사람 지목 딱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난 구분이 다르다. 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차별화의 죄죠. 그래 원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개인주의에 자기중심의 총칭에 우월주의의 비교법에다가 차별화의 총칭이 바리새인 겁니다. 이게 뭐냐? 근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 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낫기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아내보다 예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과 달리 좋은 데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났습니다.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관점의 천분은 뭡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게 세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총칭은 주님 없이 자기가 탁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리에게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방송국 가족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들 모임에서나 내 눈빛과 내 얼굴과 내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그 삶 보다가 진짜 감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어떤 감사를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비교법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바리새인처럼 차별화된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내가 감사받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 삶의 현장이 아프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현장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과 너무너무 마음을 같이하고 신앙을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했던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사귀다가 이 남자 청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여청년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터이니까 그대는 그대의 삶을 한번 추구해 바라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청년도 사람인지라 자기 삶의 인생이 보이잖아요. 이분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다가 이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아니한다면 그럼 나의 신앙과 삶과 당신을 향한 사랑은 고작 객관적으로 본 육신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선생님의 신앙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선생님의 인격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선생님의 삶이었지 육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 청년은 감동하죠. 결혼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채널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냐. 저는 뒷바라지 해가면서 신학을 시켰습니다. 신학을 마쳤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장애인 목사님을 청빙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리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목사님을 청빙하자 해서 신학교 마치는 말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하게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하고 지금도 포항중앙교회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장애 우들을 케어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학을 했습니다.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남편을 보다 더 아름답게 내조하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모든 걸 공유하기 위하여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10,000명 교인 가운데 보는 우리 포항중앙교회에서 이 두 사람보다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적 교류가 다른 사람과 비교법을 썼을 때 이분들만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엮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도 송명희 씨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을 한번 부를 때 1분 2분이 걸려도 하나님 한 번을 겨우 부릅니다. 우리는 1초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1초면 하나님 부른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죄송하지만은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리의 삶을 보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비교하여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모든 면면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말하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사회에 사는 삶의 관계 개념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나 주어진 마디가 세 마디가 있죠. 바리새인의 삶에서는 누구 때문에가 늘 입에서 나오지만 세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무엇 때문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가 나오면 끝없는 원망입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말 나오면 일의 원인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귀결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세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언제나 왜란 단어를 남발합니다. 내가 11조 했지 않습니까? 토색한 거 없지 않습니까? 가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쏟아내는 게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세리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언제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쏟아내지만 세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7배를 뜨겁게 한 풀무에 던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작금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너 나 없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우리 C채널 가족들은 지금 내 자리가 어떠하든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관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밖에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가. 내 너 죄 지은 거 안다. 너 간음한 것도 안다. 너 토색한 것도 안다. 너 불의한 것도 안다. 그러나 너는 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